말씀 전하러 나오실 때 박수 치고 그런 건 안 맞잖아요. 그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감사함으로 잘 받고 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임숙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년 만이네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네, 작년에 왔다 갔던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오면은 아는 분들이 많아서 좋고요. 첫째, 둘째는 변함이 없어서 좋아요. 다들 변함이 없으세요. 똑같으세요. 네, 그래서 너무나 여자로 말하면 친정집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견적을 따집니다. 저 사람은 얼마 나오겠다. 저 사람은 몇백. 저 사람은 500. 땡 잡았다. 저 사람은 1000.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나요? 벗고 하세요. 네, 괜찮죠. 저만 벗으니까 상관없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는 견적이 안 나옵니다. 미모가 완벽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견적이 안 나옵니다. 옷장사 하시는 분이 드라마 보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드라마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저 탤런트가 무슨 옷을 입었냐? 위에 무슨 입고 아래 옷을 무슨 입으니까 이게 잘 조화가 되는구나. 요즘 옷은 어떤 거 입는구나. 유행이 어떤 거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된대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전에 한 집사님이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합니다. 이 집사님의 직업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동 105호입니다. 이렇게 자기 직업에 맞게. 목사님들이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뭔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장영희 목사님도 그러시려면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드라마 영화 보면은 좋은 내용은 저거 설교 예화로 끝내준다. 이거 설교 쓰면 진짜 예화로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해요. 그런 생각만. 여러분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역 한글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에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셨는데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어떤 분에 의하면 한 5,000km 돌아다니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읽어봤습니다. 5,000km. 5,000km가 어느 정도 모르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입니다. 3년 동안에 5번을 왕복하신 거예요. 5번 왕복했다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님은 그냥 왕복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5,000km를 다니셨기 때문에 짧은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열정적으로 다니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9장 1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세리마태, 죽은 직원의 딸, 다른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렇게 나오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2명의 소경,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런 사람들이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다사랑교회 왔을 때 척수 장애인들을 보고 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척수 장애인들을 보기는 한데 한두 명 보잖아요.
근데 다사는 교회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들과 활동과 삶을 함께하면서 느낀 것은 저들이 나와 별반 다름이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지금도 척수 장애인들 보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에 열거된 그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당황스럽거나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는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후에는 저주의 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런 저주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는데요. 누구 생각나요? 야이로의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딸이 죽었대. 야이로가 대체 회장장인데 대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인데 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걸래? 하나님 말씀을 뭘 어겼걸래? 자기 자식이 죽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28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옵니다. 다음 장이요. 28장 27절에서 29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 하면 누구 생각나요? 혈루증 열린 아이 생각나죠?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애인들은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황했던 것과는 제가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었던 그것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마 격리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자동적으로 격리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나쁜 일을 했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저주하고 죄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하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심적인 그런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견딜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뭐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고통마저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마저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한테. 너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너 하나님의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너는.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마저도 있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이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절망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다 고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전라남도 그림 한번 볼까요? 전라남도 신안군 섬마을에 문경준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본 이름입니다. 문경준 전사님. 1900 초의 사람인데 당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았고 경성 성서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1932년 전라남도 신안군 섬마을이죠. 섬마을에 내려가서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던 그런 분이십니다. 돛담배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바꿔야 할 정도로. 고무신 안 찢어집니다, 여러분. 신어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신어봤는데 안 찢어져요. 한 켤레 사면 작아서 바꾸지 뭐 찢어져서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9켤레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이 1950년 10월 5일에 공산당에서 총살 당하고 순교할 때까지 18년 동안 이 섬마을을 다니면서 어떤 분은 100교회, 어떤 분은 뭐 10교회 이렇게 하던데 한 10교회 이상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중앙성결교회 이만식 목사님이 이분한테 배웠고 한신대 상담학 교수인 정태기 목사님도 이분한테 배웠고 그 다음에 CCC 총재였던 김중건 박사님도 이분한테 이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자라났습니다. 이분들을 비롯한 30명의 목회자가 배출됐대요. 이분 밑에서. 지금도 지역 중에 하나인 증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 증도는 90%가 예수님 믿는데요. 주민의 90%가. 참 놀라운 일이죠. 뭐 대한민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음 글 보면은 김준곤 목사님, CCC 김준곤 목사님이 이 문경준 전사님을 회상하면서 썼던 그런 책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과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바로 순교자 문경준 전도사님이다. 전사님은 내가 국민학교 시절 외롭게 사시던 어머니를 위해 나룻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찾아오시곤 했다. 한아름의 과자 선물과 함께 나를 껴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던 기억이 새롭다. 문 전도사님이 특유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희망가나 천당가를 부르면 동네 아낙들이 모두 모였고 이때부터 일장 전도가 시작되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몸이 약해 전사님이 사역하던 섬에서 3개월간 지낸 적이 있다. 교회와 사택은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의 휴식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아기를 받고 병을 치료해주고 사랑이 가득 담긴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일제시대에 장티푸스가 나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가족도 환자 곁에 가지 않는 가운데 나는 죽어도 홀몸이니 부담이 없다 하며 환자를 돌본 이야기는 유명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36절 말씀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여러분의 성경에 불쌍히 여기시 나오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민망히 여기다라는 걸 대충 제가 뜻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뜻을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네이버를 한번 쳐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이버를 쳤더니 이렇게 나와요. 민망히 여기다를 쳤더니 불쌍히 여기다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러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파생되었다. 곧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기고 동정한다는 뜻이다. 세상 죄 가운데 고통하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민망히 여기다로 묘사하기도 했다. 친절, 자비, 관용, 연민 등은 모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친절, 자비, 관용, 연민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세리 마태, 야이르의 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2명의 속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민망히 여기는 심정이었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심정이 대체 뭘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말로 참 표현하기 힘들어요. 말이 창자지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누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결론은 부모 외에는 이 마음을 가질 사람이 인간 가운데 없구나. 누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부모 외에는 없구나. 채민이가 아팠을 때 엄마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까? 채민이가 전신마비 되어서 누워있을 때 제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까? 인간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뿐입니다. 차라리 제 대신에 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부모 외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공유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민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병자들이 치유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6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양은 아무런 힘이 없죠. 자기 몸을 보호할 수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이 양입니다. 목자 없으면 양의 삶은 그야말로 방황이죠. 뭐 맹수한테 잡혀졌든지 낭떠러지에 떨어 죽게 되든지.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요? 밑방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많다기보다는 때가 가까웠다.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내가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선발하시겠다는 거예요.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이니까 바로 10장 넘어가자마자 뭐예요? 바로 12제자를 뽑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인산인해였어요. 그러나 일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삼으셨고 지금도 그 사람들을 삼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꾼들을 그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삼으실 거예요. 그러면 추수한 일꾼들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인데 그 추수할 일꾼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 양복 입고 있으니까 앞에서 참 말도 조용히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동원예 부분 가보십시오. 군복 입으면 서로 남자끼리 하는 말이 개가 됩니다. 개. 동원예 부분 가면 아무데나 누워요. 그냥 벌렁벌렁. 아무데나 나무만 있으면 가서 소변 봅니다. 평소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멀쩡하던 사람이 군복만 입으면 전 그렇게 돼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옷의 효과입니다. 옷의 효과. 그러던 사람도 다시 양복으로 갈아입으면 금방 신사로 바뀌죠.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재가 납니다. 불을 구경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을 구하러 누가 들어갑니까?
소방관이 들어가요. 왜요?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들어가요. 소방관 옷을 안 입은 사람은 안 들어가요. 부모 외에는. 안 들어가요. 다 구경해요. 어이구, 어쩌지. 사람 구해라면 와! 하고. 그럴 뿐이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누가 들어가요? 소방관이 들어갑니다. 왜요? 옷을 입었거든요. 소방관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추수와 곡식을 바라볼 때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믿음 없어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엾게 여기고 동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저하지 않고 그냥 못 박히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저를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를 보고 창자가 끊어지던 그런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예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추수할 일꾼이십니까? 민망히 여겨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그러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네가 그런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 네가 그런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네가 그런 일꾼이 되라.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십시오. 그런 일꾼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그 가운데 몇 명이 이 마음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까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보내달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그 제자를 향해서 네가 그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 증거와 사역과 삶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믿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가 성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